19세기 말 세계 영적 부흥의 불길이 영국이라는 땅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세 명의 큰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스펄전 목사, F.B. 마이어 목사, 캠벨 몰간 목사님, 이 세 분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스펄전 목사님만 대체적으로 많이 알죠. 이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분들 중에 F.B. 마이어 목사가요, 이런 어떤 경험을 합니다. 에인선을 탔던 경험. 이 에인선이라는 것은요, 큰 바다에서 어떻게 보면은 작업을 했던 배가 항구로 들어오고 나서는요, 작은 배의 인도함을 받게 됐을 때 그때 끌고 가는 배를 에인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에인선이 줄을 매달고요, 큰 배를 끌고 올 때 실수하게 되어지면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이 마이어 목사님이요, 바로 이 에인선을 타게 됩니다. 안개가 낀 밤입니다. 본인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면서 앞뒤를 살피는데 그 선장은요, 노련하게 그 큰 선박을요 이끌고 가는데 큰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마이어 목사가 묻습니다. 선장님, 어떻게 이 좁은 공간을, 그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낀 밤에 이 큰 배를 이렇게 편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선장이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저기 앞쪽에 불빛이 세 개가 보이죠. 저 세 개의 불빛이 일괄적으로 딱 바로 보이면 올바른 길을 내가 가고 있다, 이런 생각에 큰 두려움 없이 쭉 앞으로만 가면 됩니다. 혹시나 불빛 하나가 조금 어긋나 있다 하면 빨리 각도를 맞추면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요, 하는 일이나 하는 말이 올바른가를 판단할 때 세 개의 불빛 사이클이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내적인 확신입니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비추어질 때 내 안에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유익과 기쁨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어도 교회와 공동체 내의 다른 분들이 기쁨과 확신 그리고 유익이 없다면 큰일이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예적인 확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요, 이것도 큰일입니다. 이 세 개의 불빛이 나란히 맞춰졌을 때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에게 사이클이 잘 맞춰진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사이클이 하나님의 불빛에 잘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고정되어서 세상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까? 성도는 세상에 아무리 난리 법석이라도 하나님께 믿음의 주파수 맞추고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꿈을 꾸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비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할 것이라, 환상을 보리라,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비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비전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이클 맞추는 겁니다. 바로 조율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코로나 난국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제대로 조율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내 믿음의 생활을, 그리고 내 기도 생활을 조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모입니다. 그리고 적대국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한바탕 전쟁을 합니다. 에돔 광야에 진을 치고요. 전쟁을 한 일주일 하다 보니까요, 먹을 물이 떨어져 버립니다. 골짜기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찾아보니 물의 근원도 말라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태양빛만이 장렬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열심으로 살지요. 그러나 누구나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 쩔쩔맵니다. 그 문제가 너무 무겁고 견딜 수 없으면은요, 입술로 온몸으로 신음합니다. 실패의 언덕에 올라가 서 있게 되어지면은요, 누구나요 울면서 아우성칩니다. 더더욱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꼬여지면은 더더욱 안타까운 문제만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결국은요, 자포자기 인생 되어지죠. 이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난국에 하나님의 뜻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9절, 10절, 11절에 그 반응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요,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리하여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남유자 요사밧 왕은요, 본문 11절에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없느냐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한 신하가요 대답하지요. 이스라엘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 듣고요,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직접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신하를 통하여 먼저 이야기되는 것 아니고요, 직접 방문합니다. 두 왕의 내방을 받은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예언의 말씀과 악기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요, 성경 신약 구약에 유일하게 이곳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여기 검은 것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알다시피 검은 거는 현악기의 일종입니다. 줄을 튕겨야만이 소리 나지요. 검은 거는요, 줄이 생명입니다. 줄이 끊어져 버리면 소리 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나요? 왜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공고하게 부르짖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줄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요, 무수한 인생의 줄들이 터져 나갈 때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간대가 분명합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믿었던 사람이 배신합니다. 인간관계 줄이 터져버리니 도망갑니다. 10년, 20년 믿었던 사업의 줄이 끊어져 버리고요, 10년, 20년 끄떡 없었던 재물이, 그렇죠, 재물의 줄이 터져버립니다. 사랑의 줄도 터지고요, 건강의 줄도 터집니다. 그러나 인생에 어떤 줄이 터져 도망간다 할지언정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한 줄만 내게 있다 하면은 나중에 인생 역전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 사랑하고요, 나는 우리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분 의지하고요, 믿음의 줄을 한 줄이라도 있사오니 이제는 내 인생 새롭게 하나님 연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검은고가 지닌 의미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검은고는 현악기이기 때문에 조율을 제대로 해야 바른 연주,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할 겁니다.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역사를 추적하다 보면은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왕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굴이 풀려져 있습니다.
지도자들이요 잘못 살아갑니다. 백성들은요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모압과의 전쟁 이전에 왕들의 문제고요, 지도자의 문제고요, 백성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많고 많은 문제들은 끊임없습니다.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고요, 뭐하다 보면은요 결국은요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검은 고줄은 조율이 잘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을 묻는 겁니다. 찬송의 줄이 풀려져 있지 않는지요? 기도의 줄은 탱탱하게요 소리내고 있습니까? 지금 신앙생활이 재밌고 행복합니까? 나를 통하여서의 사랑의 줄이요 소리를 내면 누군가 함께 어울릴 텐데, 멋진 연주를 해야 될 내가 검은 고 조율을 팽개쳐버리고 딴짓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조율이 마쳤고요, 선지자 엘리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연주하게 합니다. 선지자도요 듣습니다. 이스라엘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이스라엘 왕도요, 북이스라엘 왕도 듣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나섰던 남유다의 엘리 요사밧 왕도 듣습니다. 그때 성령이 찾아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교일이 끝나면은요 즉시 연주해야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 삶을 맡길 수 있을 때 출발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을 때 나를 내어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참으로 깊고 신령한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메마른 에돔의 골짜기예요. 샘이 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의 가슴에서 생물이, 생기가 흘러야 되고요, 하늘의 말씀이, 생수가 흘러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메마른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에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의 샘이 터져야 합니다. 말라 죽어 있던 샘에 물이 찾아오고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야만이 이 땅에, 죽음이 난무하는 이 땅에 바로 인생의 전등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면은요 세상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위험하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내 가정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면요, 행복을 찾아가면은요 인생 통하여서 세상은 안정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옛날에 미련한 나무꾼의 이야기 잘 알죠. 무딘 도끼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찍습니다. 열심으로 찍을 때마다요 산을 진동하는 펑펑 소리만. 그렇지만 무딘 도끼는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가운데 손바닥에 껍질만 벗겨지고요, 그리고요 짊어지고 내려오는 나무의 어떤 분량은요 갈수록 작아지죠. 그러나 지혜로운 나무꾼은 아침마다 도끼 날을 벼리고요, 그리고 산에 오릅니다. 힘들지 않고 나무가 쓰러집니다. 일의 능률이요 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영향력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내 믿음의 조율이 급한 거죠. 흩어져 있는 영성을 다듬는 일이 시급한 일입니다. 환경의 변화 이전에 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주변 환경에 혁명 일으키려고 하지 마십시다. 믿음의 혁명이 먼저 나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질 때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검은고의 줄이 조율되고 연주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허락하고요, 엘리사가 이제 뭐라고 말한가요? 16절 말씀입니다. 저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뭘 요구합니까? 그 음성이 지시하는 내용이 뭡니까?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세월 지나면은요, 그것이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집니다. 이전에 시냇물이 흘렀고요, 샘물이 솟아올랐던 골짜기였는데 지금은요, 말라있는 죽음의 골짜기 되어져 있습니다. 습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대신에요, 찾을 것 없는 돌멩이만 뒹구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골짜기였다 할지언정 지금입니다. 목마른 연합군에게 물을 주지 못하는 메말라 빠져버리는 그 골짜기, 존재 의미 없는 거죠. 그것은요, 자체가 죽어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제 아무리 훌륭한 학력과 가정과 배경이 있다 할지언정, 이전의 자랑거리 아무리 크다 할지언정, 그 사람 영혼 속에요, 생명의 샘, 은혜의 샘, 구원의 샘이 흐르지 못하면은요, 그 인생 무의미합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고요, 그리고 메말려 있는 골짜기인 겁니다. 지금 잡채 우거진 밭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내 삶이요, 엉클어져 있어 잡초만 나무와요, 많은 이들이요 피해가는 그런 어떤 삶이 허락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의 필드가 거친 바람에요, 모래만 휘날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많이 팔아 말씀합니다. 지금 메말라 있는 골짜기라 할지언정 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너희가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듣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기만 커졌다고요. 그러나 기만 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이 커져야 되고요,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되고요, 믿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내 삶 속으로 그 안을 때,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허락되어질 때 세상은요 불가능이라 이야기 되어질지언정 가능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의 모습들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메마른 시대, 코로나가 만드는 마른 골짜기 인정할 것은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개천을 많이 팔아 이야기합니다. 개천을 힘껏 팔아 말씀합니다. 이때 17절은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합니까?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샘을 팔 때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고 있을 때 믿음의 확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시작에 내가 움직이고 내 마음속에요 감동이 있을 때, 결단하고 나아갈 때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강팍해질 대로 강팍하게 있는 무심령들을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길이 있고요, 새로운 시간이 있고요, 새로운 세계가 허락됩니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인 양 넋두리하지 마십시다.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 또 실패할 것인 양 차별하지는 마십시다. 인생의 조율이 끝났으면은요, 인생의 조율이 끝났으면 연주의 시작을 통하여 새로운 것이 허락됩니다.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부흥이 연주되어집니다. 이렇게 조율된 악기는요 인생의 승리를 연주하는 겁니다. 조율된 악기는 이렇게 멋진 승리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떠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요즘식으로 말하면은요, 새벽 기도를 다 드리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요. 보따리 싸들고요, 세상 버리는 그런 우매함 드러내지 마십시다. 이전에 경험이 있어서 산으로 도망가는 건 그것은요 더 멍청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바로 이 자리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이고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입술을 통하여 아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아멘을 통하여 내 마음이 열리고요, 마음이 열려지는 곳에요 시온성의 큰 영광이 홍해를 가르듯이요 그 강에 마른 땅을 허락하시고 요단강을 통하여 마른 땅을 허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거니는 겁니다. 이른 아침 골짜기에 흘러넘치는 물, 아침해가 떠올라 빛을 발할 때 참으로 신선함을 허락합니다. 바로 그곳에 시온의 영광이 임한 것이죠. 물 한 방울 없던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넘칩니다. 거기 아침 햇살에 그 물이 붉은 빛으로 빛을 발합니다. 이것을 보고요 모압의 군대가 착각합니다. 무슨 착각이요?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지금 자중지단 일으키며 서로가 칼을 들고 서로가 칼질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결정하지요. 지금이다. 지금 쳐들어가야지 우리가 대승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쳐들어옵니다. 결과는요 대피하고 도망칩니다.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인생길을 거닐 때요, 믿음을 팽개치고 걷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요 험하다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인생, 그 험하다고 되어지는 인생이요 메마른 골짜기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강야에 혼자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사들이 함께 호위할 줄 압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찾아왔던 사탄 마귀가 강한 역사, 날카로운 이빨들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치려고 할지언정 우리는 모르지만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실 때 싸움의 역사는 허락되어지고 결국은요 사단 마귀는 물러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줄 압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어게인이라는 책,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네요. 저자가 정성일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이 바로 어게인이라는 책 안에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요 하반신 마비 척추장애 1급 판정 받습니다. 세상 살 재미가 없으니까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 목숨이 얼마나 끈질긴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도 학생 때 교회를 다녔지만은요 한 해 한 해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 보인 겁니다.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요 교회 신앙생활을 멀리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오직 성공만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런 친구와 함께 영동고속도로를요 질주하다가요 교통상해를 당합니다. 너무 큰 사고인지라 죽음의 위기까지 느꼈던 그런 사고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인생 새롭게 출발하고자 그래서 쓴 책이 어게인, 내 삶의 끝에서 만난 새로운 시작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직원 10명 정도 되어지는 건설업체인 홀리랜드 종합건설이라는 이름 가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면서도요 건설 현장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면 누구보다도 자신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인생을 즐길 줄도 알았습니다. 술집에 가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밤을 새는 줄도 모른 채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니 마음껏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불현듯 찾아온 교통사고 그리고 1급 촉수장애 판정은 제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대소변 조절 불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불가항력적인 통증들, 저는 이런 장애와 고통 앞에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인생이여 죽어버려라 라고 침을 뱉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책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이들이 이 책을 읽고 건강할 때,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바라는 믿음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절에 비록 벼랑 끝에 선 절망을 만났다 할지라도 사지를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 실패의 문제 아닙니다. 제대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길에 들어서서요 그 길 잘 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공했다고 큰 소리 쳐도요 인생 조율 잘못되어져 있다 하면은요 아름다운 손일이 아니라 불협화음 뿐입니다. 실패인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 사이클을 맞춰놓고요 신앙생활을 잘 조율되어 있다면 지금은 힘들지만은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편에서 인정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